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바로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를 이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옮기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옮겨올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또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제가 뭐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래도 또 뭐 선교단체 다니면서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다 했는데 내게 또 여기서 또 뭔가 배울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고 좀 맞나? 왜냐면 내가 배워왔던 성경하고 저분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해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 지나가서 이제 3년째 되는데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여러 번 만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서로 해석하는 걸 목사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세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열고 또 목사님 마음도 열어서 갖고 이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이 너무 많다.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다시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육적인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건 상당히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본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들으세요. 땅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성경은 누구에게 대하여 기록한 책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오해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갖고 나온 질문은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3대 난제인가 7대 난제 중에 하나예요. 누구도 대답을 못했던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쫙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오늘 말씀대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정말 잘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는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 말씀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하루도 그렇게 다 지키고 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볼 때, 들어볼 때.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기록한 저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건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대 직분마다 그 이름을 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왜 기록됐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뭐에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전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찾아보면 아는데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하와는 영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왜? 그들은 그 당시에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겁니다.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담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 딱 한 가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죠. 하나밖에 없는 걸 따먹었어요. 단 하나 그걸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영생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을 뺏기고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그 당시 뭐 꽤 오래 살긴 했어요. 900만 년 살았지만 결국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사람들이 몇 살 살았나 그런 걸 기록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왔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는 존재에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담의 지은 죄,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대속이라는 게 뭔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요. 대신 갚아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아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다고 그랬대요.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써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아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걸 그걸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요셉 같은 게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그가 총대한 건 뭡니까? 예수님도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셉이 그냥 단지 요셉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 이상한 사람 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이만희 뭐 이상한 뭐 정명석 뭐 하여튼 이상한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경에 그런 이단들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제 후배 목사인데 교수인데 그 강의할 때 그랬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 사람 쇼크 받아갖고 글을 올렸어요. 봤더니 뭔가 신천지에서 신학교 갔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팍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썼어요.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신학교 들어가는 신천지 친구들은 다 나와라. 그렇게. 신천지는 나오라고.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순간에. 우리는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똑같다는. 능력과 영광과 본,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다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임여성. 자, 두 번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영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에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도 많이 해서 다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진 않는데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같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예요? 육신 어때요?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그러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무익하다는 것은 이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생함을 주는 그 말씀을 해석되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응?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얘기하는 거 그거 성경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가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 맨날 그랬어요.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그 경상사투리 흉내는 낼 수 없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하는 생활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형통한다는 거지 그게 그 설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했는데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못 믿어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그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얘기했어요. 비유로. 왜?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얘기했어요. 비유. 그래서 비유를 많이 했죠. 뭐 천국 비유, 뭐 저기 좋은 밭의 비유,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림자 같이 천국에 있는 것을 말하니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하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영생 얻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생 얻는 말씀.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듣는 일에 깨있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갖다 버리세요.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뭐 생각, 모든 것 여러분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담 하와를.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은 영생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자, 우리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육신을 강하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을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장 최상의 상태가 온전한 겁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언제 완전해지는가?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 우리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나? 뭐가 있어야 부자가 되지. 그 말씀을 설교 들었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아담 하와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가난해졌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뺏기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웠어요. 기적도 보고 모든 걸 다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습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 믿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어서 나가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다 예수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가서 했는데도 별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나아가서 하니까 3,000명, 5,000명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왔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고, 영생함을 주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저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가장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반복하고 복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행동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그렇지만 생명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쌓일 일이 없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미 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 너 기도는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상이 없다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두 천사가 항상 같이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가브리엘에게 속한 천사가 있고 미가엘, 나를 지켜주는 미가엘에게 속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순간 뭐 이게 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순간 한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나의 영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걸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 시간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 떼를만 마당만 밟고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정말 저 여러분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성경 66권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잘되는 복받는 아버지 성공하는 형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에 관한 말씀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마당길만 밟고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시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아버지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도하셨고 말씀대로 살게 도하셨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서니 은혜를 주셨고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주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함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저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에클레시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사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함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 인간의 아버지를 구원 얻을 만한 아버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놀라운 아버지 권세를 바로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와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진 말씀이요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